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4장 8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언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이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시어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이때 자신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는 분이심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다. 어떤 율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이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우리는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정으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으니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4장 1절. 그러면 우리가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였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지만 경건하지 못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비록 행위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도 말하기를 불법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였다.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21절 상반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언을 받은 것이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인이 될 사람은 온 천하에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율법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정죄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죄로 어두워져서 캄캄한 세상에 햇빛과 같이 밝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과 같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구약 성경을 다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완전히 복종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신구약 성경을 완전히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예요. 그 외에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다고 인정받을 만한 의,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그 어떠한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예외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이 의는 근데 아주 우리에게 간단히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차별이 없이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 의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22절. 22절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자, 이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의를 나타내 주셨는데 이 의는 햇빛과 같이 온 세상에 비쳤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빛이 비쳤다고 했죠. 어둠에 비쳤는데 이 온 세상에 비춰진 빛, 이 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기만 하면 그 다음 죄사함을 받는데, 근데 여기는 값 없이 주신다 그랬어요. 값 없이. 이게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 값을 치른다면은 이 의를 얻을 사람은 또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 의를 받는 유일한 방편은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이 믿음을 잘못 생각하면 우리의 공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행위도 아니에요. 믿음은 그저 방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우리 신대원에서는 칠판에다 그림을 그리는데 물탱크 그리다, 물탱크. 물탱크가 있고 중간에 뭐를 통해서 우리 수도꼭지까지 연결돼요? 파이프, 관 그리니까 좀 이상한데 파이프. 예, 수도관,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물탱크에 있는 물이 이 파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수도꼭지 틀면은 이게 물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가 이 파이프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방편이에요, 방편. 도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완전한 의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가 됩니다. 이것은 전가라 그래요, 전가. 우리가 의를 입은 거지 우리 속에 의가 주입된 게 아니에요. 이게 천주교하고 우리 그 개신교의 차이점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의가 주사기 이렇게 그 액이 몸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주입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인젝션. 근데 우리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 주입이 아니고 전가라 그래요. 임퓨테이션. 영어 단어도 다릅니다. 인젝션은 주입, 임퓨테이션은 전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의가 우리에게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자체가 의인으로 변화된 게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칭의. 우리 하나님께서 재판관인데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구속을 근거로 해서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부패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틴 루터가 우리는 죄인이면서 또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또 죄인이라 그런 거예요. 법적으로는 우리가 다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부패성이 있어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인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지 우리가 의인으로 변화된 건 아니에요. 주입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 에베소서 3장 12절. 12절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네, 우리가 예수님의 의, 그걸 힘입어서 예수님 안에서 담대함을 얻었어요. 담대함. 그 다음에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성도 여러분, 다 예수님 믿죠? 그럼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한 가지는 담대함, 다른 한 가지는 확신. 두 가지가 뭐예요? 담대함과 확신.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옵니다. 나올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왔어요. 이 시간도 나왔습니다. 이 확신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죽어도 하늘나라 갈 확신이 있어요? 있어야 돼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나를 지금 보니까 이 모습으로는 도저히 자신이 없다. 거기에 자신이 들어가요? 자신이 없다 그러지 자신이 없다. 자신은 없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 힘입어서 가지 뭐 자신의 공로를 힘입어 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에는 자기의 그러한 신앙 상태는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감정,
아유, 우리는 슬펐다, 기뻤다, 슬펐다, 기뻤다. 오늘 아침에 예배당 올 때 기뻤어요, 슬펐어요? 지금은요? 계속 기뻐요? 주일이니까 기쁜가 보네. 근데 우리가 평일날 보면 늘 기뻐요? 뭐 기뻤다가 안 기뻤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말씀. 언약.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담대함과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23절.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느냐면 우리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입니다. 온 인류의 대표. 우리 2002년 월드컵 게임이 제일 우리는 기억에 남는데 그때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갔죠. 히딩크 감독할 때. 그때 왜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축구 선수들이 뭐라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 아니에요, 대표.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그냥 속해 있는데 같은 국민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4강까지 올라가니까 대한민국 하면서 뭐 옆에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좋다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시청 광장에 모여서. 그게 왜요? 이 대표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국가대표 축구단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처럼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는 것이 온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못 가요. 불의한 그러한 자들도 못 갑니다. 그래서 아담의 그 원죄가 이제는 온 인류에게 전가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이 됐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그걸 해결하지 못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그랬죠. 원래 아담과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또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어요. 영적으로는 죽었고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영적 복에서 다 떠났습니다. 24절. 2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근데 유일한 방법, 그 불의한 자는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구속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뭔가를 요구했으면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를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25절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이전에 지은 죄를 관거하시어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네, 구약시대에 그렇게 많은 짐승들이 죽었죠? 근데 이제는 그 짐승 필요 없어요. 죽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 제물로 세우셨다고 했어요. 이전의 짐승들은 이 속죄 제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짐승들. 근데 그 피를 보면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려 죽을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그러한 제사를 보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이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어 자신의 의를 나타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속죄 제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이 택한 백성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지은 죄들, 일세 동안 지은 죄들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우린 용서함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갑자기 죽으면은 어떡하냐고. 회개할 시간이 없다고.
우리 갑자기 죽을 수 있잖아요. 자다가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 회개 못했으니까 구원 못 받아요?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벌써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뭘 자다가 죽어도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주무실 때 편안해요? 예, 편안해야죠. 우리 불안해가지고는 밤에 잠을 못 자죠. 요즘도 이렇게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세요? 제가 또 알려드려야 되겠네. 잠이 안 오면 어떡하라고요? 잠이 안 오면 돌아다니지 마세요. 돌아다니지 말란 말이에요. 잠이 안 오면 TV 켜놓지 말고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불 끄고 가만 누워있으란 말이에요. 불 끄고 가만 누워있어요. 불 끄고 가만 누워있으면은 잠을 안 자도 50%는 피곤이 풀린다 그래요.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괜히 잠 안 온다고 뭐 TV 보고 뭐 돌아다니고 책 읽고 또 어떤 사람은 잠 안 온다고 성경책 읽는 사람도 있어요. 잠 안 온다고 성경책 읽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예요 도대체? 성경책 읽을 때는 정신 차리고 읽어야지. 뭐 성경책이 수면제예요? 아유, 잠 안 오는데 성경이나 읽어야 되겠다. 그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에이, 잠 안 오는데 기도나 해야 되겠다.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지.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다 맡기세요. 잠 안 와도 가만 누워서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밤새 꼴딱 세워도 상관없어요. 반은 몸이 피곤이 풀린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좀 마음을 편안히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26절. 이때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는 분이심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자, 절대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지난주에 우리 제목이었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의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 목적은 성도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 앞에 사람도 옆에 사람도 뒤에 사람도 다 죄인이에요. 죄인만 우르르 합니다. 근데 그분 다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완전한 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완전한 의를 입어야 되겠는데 뭐를 통해서 입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확실히 이걸 이번에 배워야 돼요. 로마서에. 우리 야고보서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 못 받는다고 가르쳐요.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서에서의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야고보서 2장 22절. 22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을 내가 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했으니까 야고보서에서 증거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은 온전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이 되기까지 구원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어리석은 가르침 우리 다 멀리하세요. 그거 잘못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 여기서 믿음은 온전한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할 때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그게 온전한 믿음의 정의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순종하는 데까지, 그게 온전한 믿음.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데까지만 해도 우리는 구원받아요. 행함이 없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에 그리스도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안 헷갈리시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하고 로마서는 모순이 아니에요. 서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기까지,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헷갈리신 분 계세요? 아직도? 안 헷갈리시죠? 예, 로마서하고 야고보서는 서로 보충해서 설명을 할 수 있지 모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가르치는 거 여기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몇 절이죠? 27절. 27절.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다. 어떤 율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로이다. 성도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고 해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게 있어야죠. 우리가 다 의롭다함 받았는데 그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값없이 우리는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거 없고 그럼 뭐만 하면 되겠어요? 감사만 하면 돼요. 감사. 우리는 자랑할 건 없고 그저 감사. 28절. 28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우리는 인정한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나 무슨 선한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된다. 29절에서 30절. 29절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정으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고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차별이 없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차별이 없이 택합니다. 한국 사람 가운데도 있고 일본 사람 가운데도 있고 미국 사람 가운데도 있고 차별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도 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민족적으로 차별이 없고 나라적으로 차별이 없고 뭐 차별이 없는 거예요. 31절. 31절.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으니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자,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죠? 이제 율법은 폐합시다. 이제부터 율법은 폐하면 되겠죠? 여기 없다 그랬는데요? 율법은 왜 폐하면 안 돼요? 그렇죠. 결코 그럴 수 없다.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성취하러 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법주의자는 잘못된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 율법 다 폐해버리자. 폐법주의자들. 잘못됐습니다. 그렇다고 또 율법주의자도 잘못됐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폐법주의자도 잘못되고 율법주의자도 잘못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나 초하루 제사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런 것들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며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율법은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지키는 것. 이거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유월절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구약의 모든 의식, 제도 이건 다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의식과 제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감춰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구속을 성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율법의 의식과 제도 이건 다 폐해도 됩니다. 그런데 율법에 내포된 진리는 폐하면 안 돼요. 진리는 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강연서에 보니까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구약은 벼와 같고 신약은 쌀과 같다. 벼에서 쌀이 나온다 그랬어요. 정미서에서 벼를 찧어 결을 벗겨내고 쌀을 만든 것 같이 복음의 껍데기인 율법의 의문과 제도를 십자가로 도말했다. 이해가 잘 되셨어요? 예, 저는 농사를 안 접어가지고 목사님 강의서를 그대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을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껍데기는 이제 버려도 되고 그 안에 있는 그 알고 진리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은 형체고 그 다음에 신약은 알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안식일이 오늘날 주일로
날짜가 변경됐죠? 하지만 그 진리는 도덕법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에서 주일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주일은 우리가 성수합니다. 주일은 우리가 장사하면 안 되고, 주일은 안식일 그대로 정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진리는. 그 다음에 직장 가면 안 되고, 학생은 학원 가면 안 되고, 학생은 주일날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공부하지 말라고 해서 너무 좋았어요. 학생들 너무 좋지 않아요? 맨날 공부해라 하는데 주일은 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주일날 공부해요. 그 참 이상하죠? 주일날 공부하지 말라는데 왜 주일날 공부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주일날 학원 가지 말라면 안 가야지 왜 그걸 학원에 간다고 그거 되는 거 아닙니다. 주일 성수 하는 거 그거 잘해야 돼요. 벌써부터 학생 때부터 주일 성수 안 해가지고 직장 생활하면서 주일 성수 할 것 같아요? 그거 부모님 책임이에요. 부모님. 다음 주부터는 학원에 보내지 마세요. 주일날 왜 학원에 보냅니까? 주일날 아이들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주일은 그저 성수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그 제도나 그러한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이제는 껍데기는 필요 없고 그 안에 있는 진리, 안식일 정신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학생들만 따라해 보세요. 주일날 공부하지 마요.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 주일날 공부하지 마요. 그렇지. 얼마나 좋죠. 주일날은 안식일 아니야, 안식. 예. 주일은 편안하게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일찍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알람 맞춰놔요, 알람. 12시 땡 하면 일어나, 12시 땡 하면 일어나.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기도 한 시간 하고, 성경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밤새 공부해. 토요일날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근데 월요일날 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해야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되지. 토요일날도 늦게까지 TV 보고, 주일날도 공부 안 하고, 월요일날도 늦잠 자고, 그 다음 화요일날 머리가 띵하고, 수요일날 몸이 몸살기가 있고, 언제 공부하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꼬리밖에 못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애들 노는 시간에 공부하고, 주일은 온전히 성수하고, 월요일날 12시 땡 하면 일어나고, 그런 정신으로 하란 말이에요. 학생 때는. 그 다음에 직장인들도 주일날 나오라고 하면 나가지 마요. 그러면 사장이 자르는데요. 잘려도 나가지 말라고. 잘려도 말이죠. 하나님께 더 좋은 직장 주신다고 분명 주실 거예요. 제가 또 확실하게 또 주실 거라 그래야지 또 한동안 또 직장 생활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고난을 감당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것, 그 진리는 안식일 정신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연속성으로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합니다. 4장 1절. 1절. 그러면 우리가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육신으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특히 의를 얻지 못했고 은사를 얻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의와 모든 은사를 얻었습니다. 이 육신이라고 한 것은 영으로 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의 반대말이에요. 육신으로 살 때에는 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2절.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가 자랑했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3절. 3절.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다라고 하였다. 아브라함은 구약 성도입니다. 구약시대 성도인데 이 구약시대 성도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시대 성도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것.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는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 16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들을 주시면서 여러 사람을 가리켜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그리고 내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이분이 곧 그리스도이다. 네,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 받았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4절.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지만. 자, 은혜는 거저 주는 겁니다. 일한 자에게 품삯을 주면 그건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냥 보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거저, 우리는 선을 행한 것도 없고 율법을 지킨 것도 없는데 거저받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믿음까지도 하나님 주신 뭐예요?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다 거저받았어요. 거저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어쩌면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거절하면 책임이 그 사람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명은 우리에게 있어요. 5절. 경건하지 못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비록 행위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네, 우리는 일한 것, 선을 행한 것 없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거저받는 그 의를 은혜로 여겨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6절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도 말하기를 자, 일한 것이 없이, 즉 선을 행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데 7절에서 8절 뭐라고 했습니까? 7절 불법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인정하지 않으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였다. 이 말씀은 시편 32편 1절 2절을 인용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할 때 용서받은 은혜를 찬송하는 시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와서 회개하고 믿음에 설 때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모두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는 자꾸만 복음적인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유용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도 나와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는 상당히 복음적인 설교를 많이 해요. 오후에는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교리적인 설교를 많이 하지만 오전에는 이 유용교회는 알고가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이렇게 와서 앉았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유용교회는. 무용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용교회는 다 믿는 사람인데 눈에 보이는 유용교회, 여기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줄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는 믿음을 하고 복음을 전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전에는 자꾸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다음 오후에는 그래도 우리 좀 교리 더 이렇게 배우고 싶고 성경 공부하고 싶고 그런 분들이 오후 예배까지 남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제가 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교리 설교를 해요. 누가 그렇게 했냐면 그 영국의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이 말틴 로이드 목사님이 상당히 그 기도 많이 하시는 청교도 신앙 가진 목사님인데 그분이 항상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오전에는 돌아가신 분이에요. 저는 그분 테이프로만 설교 들어봤는데 그 오전에는 복음적인 설교를 하고 그다음 거기는 오후 예배가 없고 저녁 예배가 있어요. 그때는 교리적인 설교를 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그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왜? 오전에는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을 선포하면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 가운데 또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한 생명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다음에 오후 예배는 그래도 또 말씀을 또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오후 예배 시간까지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칭의에 대해서 특별히 칭의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거저 주신 의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의에 대해서는 이 개혁주의 견해와 천주교의 견해를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천주교에서는 주입, 의가 우리 속에 주입이 돼서 의인이 된다는 거고 우리 개혁주의 이 장로교는 우리가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거예요. 완전한 의, 믿음으로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입어서 하는 게 나왔지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도 우리는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법적으로는 의인이면서 또 죄인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뭐만 하면 돼요? 발만 씻으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발 씻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는 동안에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법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기 때문에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왔고, 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이 육신의 부패성 때문에 죄를 지으니까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생활, 그것을 잘 해나가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참빛이 온 세상에 비춰졌지만 자기 백성들조차 그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어둠에 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신약시대는 차별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제는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왔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이 육신의 부패성이 남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또 용서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점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있는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